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5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오늘 읽었던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름이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좀 필요한데 알로서라고 합니다. 알로서 파라클레토서. 이 알로서는 뭐냐 하면은 똑같은데 다른 거 하나 이거예요. 품질, 모든 품질과 종류, 성능이 똑같은데 그 중에 한 개. 그런데 아예 품질 자체가 다른 거는 헤테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또 다른 보혜사 하는 것은 알로서 파라클레토서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누구와 동일하다는 겁니까? 예. 지금 예수님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너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신다고. 그때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쓰는 파라클레토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저 살아계신 예수님을 저 기적을 보고 있는데 저걸 왜 못 믿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로 그 제자들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알로서 파라클레토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내주하심을 믿어요. 여러분 믿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내가 믿어야지 해서 성령님이 들어오십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러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열매를 보고 우리는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점점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이제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는 걸 내 영혼이 그냥 증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잘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시는데 왜 그러면은 예수님 시대 때와 같은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시기를 너무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5천 명이 있는데 오병이어로 다 먹이시고 또는 떡 7개로 그 4천 명을 다 먹이시고 그 다음에 호수가 파도가 일렁일렁 치는데 잠잠하라 아니요 잠잠해지고 우리는 이런 걸 보면은 야 진짜 그때 있으면 내 예수님 잘 믿었을 건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죠? 분명히 지금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일하는 방식만 달라졌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럼 우리는 늘 느끼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런 기적들 저런 기적들이 확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당시나 사도시대 당시에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있고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왜 오늘날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는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시대 때도 보면은 만나가 쭉 내려오잖아 그죠?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 만나가 언제 그칩니까? 이 만나가 언제 그쳐요? 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더 이상 만나가 안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런데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 이후에는 갈라지는 기적이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그랬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 기적들이 거친 것 같습니까? 오늘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송병주 형제님, 왜 그 기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약속. 예. 약속. 예.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는 약속이. 들어가서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더 좋잖아요. 그죠? 우리 인문자매님. 그런 기적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시고 여호수아나 모세가 율법과 규례를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대로 살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네, 저와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에서 끌어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광야 생활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가 됩니까? 왜 가나안 땅에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하나님 뭐 보여주십시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바로 증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일러줬던 것을 이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정말 애굽에 있었는데 이렇게 건져내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구나. 이 자체가 바로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분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사람들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진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일어난 모든 표적의 마침표가 돼야 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만나임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로 떡을 다 먹여 살려주시고 또 기쁨의 포도주가 되시기 위해서 또 잔치집에 가서 그 물이 포도주가 다 되고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들처럼 그 다음에 그 갈릴리 호수도 잠잠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뭘 증명하기 위한 겁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다. 이제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한 기적들은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안 주신단 말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들은, 은사들은 어떤 게 남아있습니까? 이제 어떤 게 남아있습니까? 오늘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어떤 은사가 남아있어요? 교회를 섬기기 위한 성령의 은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그 말한 보혜사다. 전부 다 이단인 거예요. 이미 그것은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보혜사가 다 구약에서 말한 예수님 오실 메시아 증명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믿는 겁니까? 이 성경을 통해 믿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적들을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전해 들어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그래서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이 택한 민족에 속하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제 어떻게 인식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어떻게 인식해요? 구약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딱 사는 것 자체가 증거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와 다른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생각하던 삶은 늘 세상에 사업 성공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멋진 요트 타고 가고 세계 여행도 세계 일주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에 와서 슬슬 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재미없는 이 말씀 들으러 오고 그 찬양하면서 서로 웃고 속으로는 힘들어 하면서 그 찬양하는 게 기뻐하고 이게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죠. 이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증거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스스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저럼 예수님 저 떡을 내려주십시오. 저 강이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미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걸 아시겠죠? 예. 진짜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우리에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제가 가진 성경은 33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신약 성경 333페이지 5장 17절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그릇하지 말고. 예,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러죠. 네.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소멸되시는 분입니까?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예? 자리가 없으면 예, 점점 하나님과의 예, 그런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 관계가 멀어지는. 그래서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말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멸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그 비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불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이 불을 지금 성령은 성경에 보면 불을 많이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 보고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러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내릴 때 불의 혀처럼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태워서 뜨겁게 하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확 불붙듯이 일어나고 평안이 짚혀지고 그게 성령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악한 행위들은 정말 정결하게 또 태워버리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을 보니까 불과 같더라.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소멸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있느냐. 이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을까? 성령의 일하심을 내가 더욱더 충만히 느낄까? 이걸 우리는 많이 기도의 자리에서 강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할까?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7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3페이지입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짤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정극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자, 이게 오늘 성령의 소멸지 아니하고 이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의 불. 자,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불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고 죄악된 것을 다 불사라는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갈려져 있는데 이제 성소 안에는 이제 금등잔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등잔대는 이제 꺼지면 거기가 한번 보십시오. 그 장막이 위에 염소털부터 핵가죽입니까? 4개가 겹이 쌓여 있고 창문이 없으니까 불이 없으면 완벽한 어둠의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영혼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완벽한 어둠으로 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했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빛을 먼저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 지성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늘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봐야 되고, 또 심지가 타가지고 또 끝까지 내려오거나 재가 많이 묻으면 그걸 또 가지런히 해서 심지를 올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불이 꾸준히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가득 붓는다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오고, 기도의 자리에 오고, 찬양의 자리에 와야만이 이 성령 충만함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라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삶하면서 서로 막 볶아가면서 육신은 그러면서 서로가 무너지면서 하나가 되는, 여기서 공동체가 되면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늘 있는 게 기름을 가득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을 소멸치하지 아니하는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지를 골라야 해요. 이 심지를 고르는 게 뭡니까? 정말 내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는 이런 마음들이 뭐가 있는가? 내 영혼을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세상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성령님은 내하고 등이 이렇게 돌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그냥 확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성령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보혜사 성령을. 그러면서 늘 매일 아침마다 기름을 채우고 가지런히 하고 불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게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은사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도 은사를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오늘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은사를 풍성하게 받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간절함, 형제 자매를 섬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확 붙드는 건데, 오늘날은 우리가 사도시대 때처럼 그런 간절함이 드물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신앙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교회만 가면, 오고 가고 가면 되는 줄로 아는데 그게 뭔 신앙입니까? 종교지.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나는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게 뭔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거짓이에요, 거짓. 정말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아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 길로 딱 따라가게 돼 있어요. 현대인들이 인생이 편안하고 병이 나면은 의사가 가깝고 하니까 그냥 철학 삼아 내 인생 혹시나 몰라서 보험 삼아 교회 다니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보혜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 찾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려고 해도 사랑이잖아, 그죠? 사랑은 그 술람미 여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문을 확 박차고 들어가서 나와서 이러는 게 아니라 딱 창밖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둘러서 헬라어로 이는 데오가 실을 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게 종이잖아, 그죠? 우리는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눈에 안 보이니까 자유로운 거다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유해야 되잖아, 그죠? 자유하게 되려고 하면 내가 사단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한 개단 말이에요. 지금 사단이 죽는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육체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걸 예수님이 죽은 걸 내가 믿어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어내는 게 자기 부인이 정말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살아있는 걸 뻔히 보면서 나는 죽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다. 이걸 믿어 나가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믿어 나가면은 이제 사단이 주는 생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자유로워요. 이 자유가 들어오려 해서 제비가 물결치에서 착 날아가는 그걸 자유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사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때요?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종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이 천지 만물에 자유로우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는 안 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떤 제한도 안 받으시는 분은 창조주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자유다 하지만 어떤 자유냐? 세상 안에서 종노릇 할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노릇 할 거냐? 이 둘 중에 우리는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종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됐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들어가는 이게 우리 삶인 거예요. 그러면 종이 종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시지? 여기에 모든 복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눈은 세상을 보면서 나는 성령은 충만해지고 싶고 우리는 그런 양자 다리를 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는. 사랑이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고 그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보혜사 성령이 이야기하시듯이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십니까? 친구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 되길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